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 말씀이 성취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이 되시기 바라고 귀신이 떠나가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 고침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연말 주일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좀 종합해서 결론해 보겠습니다. 이거 없이는 다음 것도 없습니다. 왜 예수 믿는가에 대한 결론을 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예수를 믿느냐를 결론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왜 예수 믿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주관적으로 대답하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수 믿는 목적은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베드로전 1장 9절 믿음의 길고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 아시지요? 죄인이 속죄받는 거고 마귀 프로가 해방받는 거고 영적 사망자가 영생하는 것이고 지옥 걸음령이 천국 백성는 게 영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그리고 왜 예수 믿는가?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우리 과거에는 마귀 자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우리가 임마누엘 것입니다. 보라 처정이 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시니 우리 예수님 처녀의 몸을 빌려 오셨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이 되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과 함께하면 재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범사형이 도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자가 됐을지라도 여기는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사탄이 역사하고 가정의 사건 사고 환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지금 특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부 권세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음부 권세는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이 거쳐가는 장소 음부인데 그건 죽음의 권세요 저주의 권세고 마귀 권세인데 아무도 못 이기고 다 거기에 잡혀서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으면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바로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 있는 권자인 것입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움츠리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생활을 듣든지 예수 믿는 믿음의 은혜들을 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살 동안도 그런 복 있는 성도에게는 영혼 잘된 성도에게는 요한 3서 2절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이고 또 미래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목적은 뭡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면서 처음 외친 일성의 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귀중한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영육간의 축복, 인생 영생의 축복을 받는 믿음인데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다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7가지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7가지 중에 하나도 없어도 그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예수를 믿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은 분들하고 상담하면서 전화받으면서 그 역중문제 때문에 괴로울 때 제가 질문하는 대답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럼 당신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면은 그 대답이 거의 안 나와요. 여기 문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주관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떤 데 체험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근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모습들을 볼 때 두 번째로는 성육신하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마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 오실 때 즉 성육신 그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천양이 네 아들 낳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꼭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인 그 보좌를 부리시고 빌립보 2장 6절 8절에 성부와 성자와 같은데 그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 하나님 속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본체가 같습니다. 그래서 본체가 그들과 똑같지만 그 성부나 성령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 아니하시고 자기를 스스로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이 인카네이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만 믿으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공생에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30세쯤 되어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30살 때까지는 평범한 나사렛 동네의 목수아들로 성장했습니다. 그 때가 차니까
30살쯤 되어서 이제 공생이라는 것은 사사로운 집안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사건이지만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오늘 현재형으로 우리는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공생애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제3세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알지 마시고 오늘 믿음으로 내가 마음속에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망치 소리가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바사바때 외쳤던 그 울부짖음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형식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실제로 드리면은 예수님은 어제나 어제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앞에 거 다 믿었어도 십자가의 죽음은 또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죽으셨는데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제일 마지막 장마다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안식구 첫날 이른 새벽에 해 뜨기 전에 그 여자들이 가보니까 무덤이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걸 믿습니까? 그 말은 지금도 살아 계시단 말이고 그분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분은 승천하신 것입니다.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는 승천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로 가시는 예수님의 승천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재림 안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그분을 성육신하신 거 공생의 십자가 부활 승천 믿었을지라도 재림을 안 믿으면 앞에 6가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 7가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서만 그렇게 나눴지 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꼭 누리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만났는데 나 우리 성도들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두리뭉실 믿는 성도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왜 예수 믿느냐고 하면은 목적도 그냥 구구절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예수 믿는 목적을 얘기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도 성경적으로 예수를 믿으시고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교리가 복음 좀 괜찮지만 교리가 복음이 아니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중세기 카톨릭이 교리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인도자가 소격이니까 따라가는 사람들 다 웅덩이 빠지고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저도 무한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다시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목적이 뭐냐? 7가지를 요약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를 믿느냐? 예수 믿는 7가지를 정확합니다. 이걸 사성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재림은 그 6가지는 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재림은 지금 약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장 9절 한번 합다고 하시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려 하느니라. 지금 한 500여 명이 저 감람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할 시간인 것입니다. 그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같이 했습니다. 사람들 제자 들고 찾아가시고 이것저것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했는데 승천할 때 남기신 말씀이 저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갈릴리 사람들 왜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다시 그 당시 사람들은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성공했던 거예요. 2000년 지나갔으니까 헛고생했습니까? 아닙니다. 항상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이 힘들어하고 그렇게 귀찮아하느냐면은 종말론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또 암초가 있습니다. 종말론일지라도 이 극단 종말론은 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거 저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 시간 재림을 믿어야 된다. 아멘. 왜? 재림은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절도 복음이고 이 땅에 성육신하는 것도 복음이고 공생하는 것도 복음이고 십자가 죽는 것도 복음이시고 또 부활 승천하는 것도 복음이시고 재림도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했는데 사람들 생각 같지 않습니다. 재림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기 모른다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단들에게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든지 초림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성부의 주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날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부가 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같이 한 사역도 있지만 나눈 사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며칠 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근데 이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냐면 하여튼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는 사탄이 먼저 와서 휘젓고 나갑니다.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파가 나와서 구원 얘기 잘못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그 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까? 베리가 나와서 귀신론을 와가지고 틀린 귀신을 얘기해가지고 귀신 내쫓고 귀신 얘기하면 저도 무당전도다가 많이 오해받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저 이단 아니냐 이거예요. 귀신 내쫓는다고.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이 내쫓았고 우리도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는 아닐지라도. 그리고 이 재림이 얼마나 또 중요합니까? 정말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습니다만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목표와 방향이 없으면 여러분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6가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이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냐는 예수님의 재림을 오늘도 기다려야 되는 거고 소망하에 사는 것이고 그게 천국의 그 소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신앙은 이런 것들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 갈라질 것입니다. 주님 재림할 때. 초림은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재림은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은 조용조용히 오셨습니다. 모르게 오셨습니다. 근데 재림은 지금 날짜는 모른다고 했지만 징조를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7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좀 노아의 때는 노아만 그 당시 하나님 믿은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믿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0절에 보면은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 사람을 떠난 것을 노아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가 노아의 때인 것입니다. 어쩌면 노아 가족만이 지금 믿음으로 방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도 이런 때 오리라. 그 말 뭐죠? 예수님 재림 때는 믿는 자를 보기 어렵다 그 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도 믿는 자를 보겠냐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보겠냐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이 있냐 그 말인 것입니다. 또 자꾸 강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두리뭉실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7가지를 분명히 하시고 그 고백을 하시고 내가 누리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노아의 때처럼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믿던 사람들이 점점 세속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받은 사람들도 지금 열심히 식어가고 있습니다. 미지근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그 말입니다. 이 시간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 소원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 가지고 목회했는데 그 많은 성도들이 만났는데 그날 가서 만나야 돼요. 저도 거기 가야 돼요. 저도 장담하지 못해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 은혜로 찬양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 믿음 지키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은혜 지킬 수 있냐? 은혜를 주시냐? 오늘 자세가 저런 7가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승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징조 말씀했는데 오시는 모습은 굉장합니다. 초림 때는 사실 몇몇 사람만 알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재림 때는 온 천지가 다 들을수록 오시는 것입니다. 살전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지금 호령 소리가 들립니다. 천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묶어서 말하면은 지금 낙원에 있는 성도들을 부활시키는 나팔 소리고 지상에 있는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나팔 시키는 거죠. 계시록 11장 15절에 7 나팔 중에 7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인데 그 나팔 소리가 나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접심판이 일어나는데 그 대접심판은 바로 7년 대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전 15장 51절에도 내가 너 한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큰 나팔 소리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할렐루야.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남은 자도 변화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비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비밀을 공개받아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팔 소리,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 하나님의 그 호령 소리, 천사장들의 소리, 이 소리는 잠자는 자를 다 깨우는 그날의 나팔 소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믿음 지킨 사람들만 듣게 되는 그 소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예수님은 재림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이 나에게 어떠한 복음으로 와오 있는가 생각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그분 한 가지 한 가지
말씀 한마디 한마디 복음 없는 게 없습니다. 다 복음입니다. 즉 나에게 그 슬픔과 절망과 멸망 가운데 있는 이 멸망에 저주받은 자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의 복음은 다른 복음과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오늘 네 가지를 이야기해 볼 텐데, 첫 번째로 예수님의 그 재림은 공중 휴거의 참 복음인 것입니다. 4장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사랑한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가보지 못했고 당하지 못한 일들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잘 여러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봐도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좌우를 봐도 사방팔방 봐도 노아의 때처럼 되고 있습니다. 롯의 때처럼 되고 있습니다. 소돔성이 유황불로 심판당할 때 소돔성이 왜 불탔느냐? 의인 10명이 없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자가 올 때는 노아 때 같이 갖고 롯의 때 같이 얘기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교회가 어디냐 이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 믿음을 보시라 그 말인 것입니다. 거칠의 믿음 갖고 안 됩니다. 실제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 믿으시면은 재림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음이 처음 먼저 나타나느냐? 우리가 공중으로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휴거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성경은 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이정표에 있어 알아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길 모르는데 헤매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죽으면 우리 영혼은 어디 간다고요? 낙원 가요. 그 십자가의 강도도 그 죽으면서 예수님 앞에 그 믿음 고백하니까 너도 올라와 함께 낙원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낙원에 누가복음 16장 5절에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개인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단체로 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디가 있느냐 그럼 낙원에 가 있는 것입니다. 낙원은 글자 그대로 파라다이스인 것입니다. 쉬는 곳이고 즐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위로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 있던 그 영들이 신령한 몸을 입는 시간이 저 나팔소리 울릴 때 세상에서 입었던 육신의 옷 모양은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생전의 몸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몸은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낙원에 있던 그 영들이 예수님 공중으로 오실 때 이 재림이라는 말이 파루시아인데 오신다는 얘기인데 다시 온다는 얘기인데 공중 재림은 틀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중 재림이 그러는데 아닙니다. 공중은 임재인 것입니다. 공중으로는 초림한 적이 없어요. 지상에는 육신을 입고 초림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상 재림을 맞는 건데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공중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 공중부터 오시는가?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의 원수를 지금 마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 공중 오시기 전에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미가엘 군대, 하늘 군대가 그 공중에 잡고 있는 마귀 군대를 내쫓은 것입니다. 그 마귀 군대가 본부가 공중이었는데 원래는 천국에 타락하기 전에 천사겠지만 타락해서 공중으로 쫓겨나는데 이젠 지상으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지상으로 쫓겨날 때 불을 내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7년 대월 날의 징조인 것입니다. 그때는 못 사는 것입니다. 네. 얼마나 그 큰 환란에 대접심판의 환란이 오고 그것들이 다 쫓겨난 다음에 공중이 청소됐습니다. 그러면 그 나팔 소리와 호령 소리와 함께 울릴 때 낙원의 성들이 부활하면서 지상에 있는 아직 예수 믿고 있는 살아있는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변화되어서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16절은 낙원에서 부활한 사람이고 17절은 이 땅에 육신 입고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휴거되는 것이고 휴거는 똑같은데 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사실 성경에 휴거는 단어 없어요. 근데 끌려올라갔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휴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예수님께서 예언하기를 두 사람이 맷돌질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해요. 없어요는 한 사람은 또 잠을 같이 하는데 한 사람은 없어졌어요. 그게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가 되어 휴거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솔직히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나팔소리를 울린다면 그걸 어떻게 추측할 수 있는가? 구약의 에녹을 보고 엘리야 보면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변화돼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도 죽지 않고 변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변화되는 게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같이 만납니다. 순서만 앞뒤지 사실은 같이 올라가는 모습으로 그 문법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재림은 공중으로부터 오시는데 그날 예수 믿던 성도들은 그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산가족 찾는 건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믿음으로만 바랐던 예수님을 실제로 보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신랑과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이 체험되어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은 상급받음의 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에코마이, 속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문법이 현재형입니다. 지금 오시고 계시다는 그 마음으로 성령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빈손 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심판주로 오시지만은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은 성도들에게는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 상을 가지고 오시는데요. 근데 누구에 죽느냐? 가문 따라, 인물 따라, 아닙니다. 행한 대로. 그래서 이 행함이라는 건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야 된 믿음의 증거지만 그 행함이 여러분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람이 뭘 심든 심은데 거두리니 자기 육신을 위해 심은 자는 육체보다 썩은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은 자는 성령보다 영생을 거두리라. 인생 때 육체 인생이 아니라 성령 인생으로 살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즉 믿음 생활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착하고 청소년 얘기할 때 여러분 달란트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와서 그에게 상을 주는 것입니다. 충성한 대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 얻기를 경주자의 비유하면서 다투라겠습니다. 육신적은 다투지 마십시오. 다 양보하고 까지 한껏 필요 없어요. 서로 의견 나누다가 까지 의견 안 맞으면 고안 둬버려. 이겨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그 대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상급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어떻게 세상적인 거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근데 주일한 거 여러분 직분 가지고 봉사한 분들 1년 동안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었던 육신적으로 그런 분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상급은 상상할 수 없는 상급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 받는 성도들 아멘. 영원한 영광의 상이고 없어지는 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 재림 때 정말 상받음에 그런 상이 있는 복음이 이 땅에서 심음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시험되어질 주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천년 왕국의 참 복음인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인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시오. 천국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이 천년왕국의 삶은 어떠냐? 그렇게 악랄하게 역사하던 마귀를 잡아가지고 무지개에다 가둬놨습니다. 아무리 마귀 역사할지라도 하나님 주권 안에는 꼼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마귀 없는 세상이요. 알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의 근본 원인은 진원지는 마귀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지금은 오래 산다고 해요. 100년 이렇게 살지만 그때는 글자로도 천년왕국, 천수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무두셀레처럼 또 모든 그 족장로 있을 때 몇백 년 살았던 것처럼 천수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연 환경 누리는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에덴 동산같이 완전히 리몰린 것입니다. 기후, 모든 재앙, 여든 세상적인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알맞게 모든 것이 적절하게 그렇게 만들어오는 환경 속에서 천년을 사는데 거기 두 종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첫째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부활성도와 변화성도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그 동행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에 그 아마겟돈 전쟁 같이 된 그 전쟁을 피워내는데 마귀 군대가 짐승과 거짓선자를 동원해가지고 대항합니다. 저들은 무기 갖고 대항하지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예수님은 말씀의 검으로 그를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세종력을 다 불러놓고 청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음부에 쳐넣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천년왕국에 땅에는 불신자가 없습니다. 불신자의 또 한 사람들은 그 7년 대환란 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 전에 나팔소리 듣고 변화되어서 휴거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두 증인으로 이름된 전도자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우리처럼 이런 그 자세가 아닙니다. 그들 입에서는 불이 나오고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권세가 있고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큰 권능을 준 증인들인데 그 증인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또 이삭 죽기 같은 유대인들이 회개한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건 7년 대환란 때 육체를 입고 있지만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도 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당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때 천년왕국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변화되고 부활한 성도들은 시가고 장가가는 게 없습니다.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근데 육체를 입고 들어온 사람들은 시가고 장가갑니다. 그 천년 동안 천수를 누리면서
정말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들이 즙을 먹고 풀을 먹고, 이런 식으로 모든 그 삶의 모습이 적이 없고, 다 사랑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청룡왕국, 예수님이 왕이시고, 거기서 우리는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혼인시기로 간다면 계시록 19장 9절에 천년왕국 20장 되는 것은 잔치생활인 것입니다. 혼인잔치생활인 것입니다. 그때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늘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미래가 예수 죄를 믿는다면 저런 시간표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천년왕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기간인 것입니다. 이제 마귀가 그 하나님께서 무정에서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변화된 성도들은 시험하지 못하지만 육체를 얻고 있는 성도들은 시험하는 것입니다. 곡과 마구로 표현된 그 적 마귀 군대들이 어쩌면 그 하나님 백성들을 시험하는데 계시록에 보면 바다의 모래처럼 다 타락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는 타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없다고 그러는데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한번 전도하다 보십시오. 과거에 다 믿은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 무당들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믿은 사람 많습니다. 아무도 오늘 좋아하면 여기 있지만은 장담 못합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 믿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딴 말 속지 마십시오. 한 번거는 영원한 구원에 나가면서 믿음 생활도 안 하고 믿음 생활도 안 하면서 교회도 안 나오면서 믿는다고 하고 다 쏟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타락한 그 백성들을 다 불러 태우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를 계시록 2장 1절에 그때 지옥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 지옥에 먼저 간 자는 예수님 재림할 때 대항했던 싸웠던 짐승과 거짓말을 예언됐던 그 귀신들과 그를 추종하던 모든 불신자들이 거기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다음에 들어가는데 이제 지옥에 던짐받고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창조했던 천지만물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리고 계속 21장이 펼쳐지는데 이게 바로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소망, 비전, 복음 중에 예수님 재림의 복은 영원한 영생의 천국이기 때문에 복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입니다. 보라, 내가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주일날 성령에 감동되어서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바울 사도도 3000년 갔다 온 얘기로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저 천국은 사람의 언어로 다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1장과 22장을 자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서 얻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정말 날벼락 같은 그런 사건 속에 벼랑 끝에 선 같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은 미래로 가는 거지만은 진짜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진 심령 천국을 통해서 그 모두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질적으로 완전 새로진 것입니다. 리몰레딩이 아니라요. 여호와 증인들은 세상 끝날에 지상에 그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여호와 왕국이라고 저러지면 쏘는 것입니다. 이것도 천국도 이단들이 저러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마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장님이는 그 시한부 종말을 말했지만은 이만희는 조건부 종말을 말한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천국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라고 모였어요. 83도 시작한 것이 처음에 안 됐다가 급속도로 그런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14만 차이 넘어버렸습니다. 다시 자격을 기준을 또 유축시킵니다. 나무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쏘는 것이죠. 그날에 그 사람들이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질적으로. 이 카이논과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네오스는 그냥 새롭게 리몰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 새하늘의 새는 카이논인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모든 천지만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그 영계의 공간이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영광은 또 기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에서 다 눈이 닦아주시면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인생 때 있었던 처음 것들, 그 많이 흘렸던 눈물, 그 죽음에, 애통에, 곡하는 거, 아픈 거, 뭐 못 먹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얼마 많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던 불행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행복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정반대인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또 이게 중요하냐면 세상은 다 이렇게 가면서 시간이 있습니다. 천국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건 영원한 것이에요. 이게 세세토리라는 말은 시간이 없어요. 낮과 밤이 없어요. 날짜가 없어요. 하나님 영광만 온전히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의 나라에 22장 1절 2절에 어린 양 보좌 밑에서 그 생명수가 흐르는데 생명수는 글자가 들어 그 무실 마시며 영생하는 것입니다. 강조의 생명나무가 우뚝우뚝 서 있는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유한 약이 될 뿐만 아니라 열매가 다달이 열매 맺힌다. 그 즐거움이 늘 같은 것이 아니라 변화되면서 더 즐겁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던 사람들이 그날의 22장 4절 5절에 하나님을 얼굴과 대해보는 것입니다. 다시는 밤도 없고 저주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면서 영원히 왕노릇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2절에 마지막 어떻게 한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기독교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실제로 승천할 때 들은 말씀 믿고 또 그들은 구전해서 야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했어. 이렇게 해서 그 신앙은 깨어있던 것입니다. 로마가 핍박하고 유대교 사상이 그들을 못 살게 하고 헬라의 문화가 변질시켰지만은 저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 가지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래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렇다고 그들 실패했나요? 그들 믿음 성공하고 죽었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사로 오면서 중세기 때 이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주교가 나타나가지고 성경에 없는 것을 왜곡을 만들었습니다. 연옥도 만들어 놓고 죽은 자를 위해서 산 자가 정성을 빌면 죽은 자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 거짓 면죄부도 팔게 되었고 별별 그런 교리 잘못된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탄이 역사했습니다. 다시 종교개혁으로 회복됐지만은 이 시대를 중세기로 간다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정말 세속적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사도 초창기 때 그 핍박받고 가난하고 헐벗었지만은 저들은 선교사에 전해지는 올바름도 없고 찬송을 불러도 늘 재림 찬송 불렀다니까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지금 이런 찬송 잘 안 찾습니까? 여러분 찬송도 신앙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찬송을 복음적으로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보혈 찬송 부르고 성령 찬송 부르고 재림 찬송 부르고 아멘. 물론 그 나름대로 이렇게 감성만 부추기고 이렇게 여러분 그거를 주류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보혈 찬송, 성령 찬송과 재림 찬송을 주류로 하고 그런 찬송을 각 하나씩 하면 좋습니다. 지금 이게 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종말의 시간표가 오고 있는 한 해 지나간 것만큼 그 연월에는 모르지만은 그 재림에 가까운 임박할 때 우린 뭘 어떻게 한번 생각하고 살 것인가? 연말에 복잡한 거 많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결론적으로 네 가지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믿으신다면 그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잠시 잠깐이면 오실 예가 오신다 그 말이 것입니다. 환란이 와도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걸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를 생각한다면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이제나 저제나 기대한다면 두 번째는 믿음 생활 성공해서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입니다. 천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마태복음 25장은 종말 때를 얘기해내면서 세 가지 비유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건수 비유했습니다. 여기는 불신자와 신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인데 나는 우리 여러분들이 슬기로운 처녀가 되길 바랍니다. 미련한 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등만 있지 기름이 없는 거, 믿음이라고 어째 경건의 모양은 없는 거, 여러분 이거 다 충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 보십시오. 한 달도 먼저 충족 못 갔습니다. 바깥 더운데 내쫓아 슬피고는 이를 가며 저주받는 인생이 됐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가는데 왜 충성 안 했다고 합니까? 충성과 믿음은 같다는 걸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원문이 같아요. 피토스가. 이 행함이 믿음과 같이 있다니까요. 오늘 정말 한 달 동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5달이나 2달을 싫어합니다. 그 영광이 어떤 큰데.
양과 염소 보십시오. 우리 안에 같이 먹였습니다. 목자장이 올 때는 갈라놓습니다. 오른편엔 양, 왼편은 그냥 왼편을 갔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같이 예수 믿었는데요. 같이 여천히 예수 믿었습니다. 같이 달란트 받았습니다. 같이 있었다니까요, 양과 염소가. 근데 갈라지는 날, 주님 재림하는 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 생활 성공해야 믿음 지키는 것입니다. 틀린 교리 붙잡고 믿음 지키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 일상생활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병하기를 누군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대사로교회는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믿음 좋은 교회로. 근데 오기티라고 그 중에서도 극단 종말론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곧 오실 텐데 뭐 직장은 못 들어가, 사업은 못 들어해, 집은 못 고쳐, 이렇게 일도 안 하고 잘못된 신앙을 흘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내 일상생활도 내 할 일은 그날 충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학생도 여전히 공부하셔야 되고, 직장은 직장생활 하셔야 되고, 사회생활 제대로 하셔야 되고, 가정생활도 제대로 하셔야 되고. 아멘. 다만 주된 일이 먼저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여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의 비전을,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나님은 아무리 심판주로 오셔서도 그냥 무턱대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경고합니다. 경고. 지금은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농담으로 듣죠. 롯이 아무리 얘기해도 사회들마다 농담을 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종말 얘기해도 천국 지원에도 하면 농담을 여깁니다. 여기서 오직 먹고 마시는 거, 높은 벼슬 갖고 호시호시 명예원세 갖는 거, 이게 노아 때 홍심판을 앞에 놓고 그 헤매던 그 하나님 백성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게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월에는 말하지 않지만은 인자의 마음도 일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재림까지 믿으시면서 27가지 그 믿음의 축복들을 누리시면서 끝까지 믿음 지킬 때 전도하셔야 돼요. 안 믿는 가족한테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는다면 그냥 살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 했습니까? 더 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살았을 때까지 기회가 있어요. 아멘. 지난주에 그 권사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왔더라고요. 홍성에서. 근데 제가 막 감동을 받았어요. 저렇게 먼 데서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늦은 나이일지라도 예수를 영접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지금 그냥 먹고 마시는 희인 하려고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을 해서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소망하십시오. 믿음 지키십시오. 일상생활 제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해달라고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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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운 인생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역적인 시간표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실 때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오늘도 이루어질 그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님을 감사하고, 그러려면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믿음 지켜야 되고 믿음 성공해야 되니까 믿음 생활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일생생활도 하나의 생활 속의 방법이니까 하게 하여 도와주시고,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명문 성도들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